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세상과 사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 스토리, 이야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내용을 보면 성경의 맨 처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완성되었다고 말하냐면 창조와 재창조까지의 모든 기록을 다 한 책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헌이 있어도 세상의 시작과 끝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한 또 통일성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뜻을 가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의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자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인간, 죄, 용서, 그리고 사랑과 긍휼,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과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전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단순히 소설을 읽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 초점에는 역사의 중심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BC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역사.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AD, Anno Domini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의 역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딱 반분하여 나누는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앙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로 가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알면 성경 전체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초점을 어디 두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쭉 기록해 내온 인간의 역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본 역사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 하면 누가 더 많이 군림했느냐, 빼앗았느냐, 죽였느냐, 악행을 저질렀느냐, 이걸 기준으로 그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는 피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이고 살육과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불의함의 극치를 이루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 사람들은 세계 사람들이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강제징용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를 볼 때 그들의 역사 인식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의 잘못된 점과 잘한 점들을 아울러 배워서 잘못한 일들은 이제 되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잘한 일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자. 그런 뜻에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역사 인식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역사란 미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크게 부흥하고 확장되었던 때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과 부끄러운 사건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일본 사람들은 역사 인식이 그토록 저렇게 잘못됐을까? 왜 우리는 자학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것까지 배워야 하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제대로 배우고 앞으로 더 잘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배우는 족속하고 과거에 자기들의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앞으로만 밀고 나아가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역사 인식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그토록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말이 맞다.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는 사과하고 그리고 고치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을 굳이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걸 꼭 왜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하느냐. 그때는 군국주의 시대라서, 제국주의 시대라서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렇고 큰 나라들이 다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던 때였는데 우리가 그거 좀 그때 그렇게 했다고 다른 나라들은 비난 안 하고 왜 우리나라만 특정해서 그렇게 더 비난하느냐.
근데 그 이야기는요, 우리의 귀에 들리기엔 사악하기 그지없는 이야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예. 역사인식을 잘못하잖아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죠. 오늘이 난징 대학살 50주년 기념일이에요. 중국의 난징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이 중국의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민간인들을 학살했는데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총과 칼로. 예. 그래서 그 일을 난징에 가면 그 기념관들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지 말자. 심지어는 일본군 장교들이요, 둘이서 칼을 가지고 몇 명을 베서 죽이느냐를 경쟁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인식을 잘못 가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역사의 기록에 그런 거 없다. 아니,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 꿩이나 타조가 막 사냥꾼에게 쫓겨서 가다가 힘들면 머리만 이렇게 풀숲에 팍 묻는데요, 안 보겠다 이거죠. 어느 그 노인네가 큰 길을 건너가는데 차가 막 싱싱 달리니까 무섭다고 차를 안 보고, 이 차는 이쪽에서 오는데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길을 건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역사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역사 교육은요, 참으로 도덕심이나 윤리,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감이 다 사라진 그런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역사에 나타났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부끄러운 일들을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식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 일본에 항복하고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국권을 팔아먹은 사람의 대표자가 이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완용이가 나라를, 일본의 국권을 팔아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최악의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이 사람이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악의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지금 다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완용이가 써먹었던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씨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한 상태로 미국과 평화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의 핵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가 돼야죠. 벌써 80조 내놓으라고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게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80조를 내놔라.
이 정부는 80조라도 준다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귀중한 교훈은 뭐냐 하면 역사가 뭔지, 그리고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달을 이 끝 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끝이 달라지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가라지와 피가 곡식과 뭐가 다릅니까? 아주 흡사하게 똑같아요. 자랄 때에는 그걸 구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삭이 나서 열매가 맺혀보면 그게 가라진지 밀인지 핀지 변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다 예수 말하고 뭐 교회라고 말하고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가라지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가 뭐냐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도에서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 저기 우리 도표를 보십시다. 저기 커다란 신상이 누워있지요. 여기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2장에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궁금히 여기다가 자기의 술객들과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꿈을 찾아오고 그 꿈의 해석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아니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명을 내려놓으라. 너희는 내가 꾼 꿈을 찾아오고 그 꿈과 함께 해석을 가져와라. 너희가 날더러 자꾸 시간을 벌려고 나더러 꿈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거짓말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을 벌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해석이 정말 믿어도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내가 꾼 꿈까지 찾아와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박사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왕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결코 그 일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 꿈을 찾아오지 않으면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쪼개어 죽이리라. 그리고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군을 불러서 내게 녹을 먹던 박사들과 술사들과 현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리옥이 그 명령을 준행하러 이제 군사들을 몰고 나가는 걸 다니엘이 보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과 함께 해석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박사들이 결코 그 일은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이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잠시 기한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는 왕에게 들어가서 잠시 말미를 주시면 제가 그 꿈과 함께 그 해석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의 세 친구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을 불러요. 여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이방 신들의 이름과 주술이 걸려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지금 왕이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진찬을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경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거절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말해보라. 그랬더니 왕께서 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거대한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는지에 대하여 염려하시다가 주무셨지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왕과 이 나라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왕에게 그 꿈을 주셨나이다. 왕이 어젯밤 꿈에 큰 평지에 선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다리는 철이요, 그 발은 철과 진흙이 얼마씩 섞여 있는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맞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 그 다음은 어찌 됐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상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철과 진흙이 얼마씩 섞여 있는 발을 치게 되매 이 신상이 철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지푸라기 같이 겨같이 되어서 다 날아가게 되는 꿈을 꾸셨는데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꿈을 꾸셨나이다. 맞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이 바로 인간 세상의 제국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가 BC 60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C 60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2017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 우상의 정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십니다. 이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세월이 지나면 왕만 못한 은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후에는 놋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그 다음 제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제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흙과 철이 얼마씩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이민족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제국들을 다 파하여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패하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BC 600년에 꾸었던 그 꿈과 해석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맞아들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메데와 파사에는 고레스 왕이고요, 헬라 제국에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가이사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발가락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10발가락 세대가 뭐냐 하면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진흙과 같은 존재여서 이 민족들이라 화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발가락과 같이 이렇게 다민족 국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돌의 나라, 만세 반석 되신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사탄에 사로잡혀 살육과 전쟁과 포악과 지배와 광란의 역사를 끝내고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한 이 꿈이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희한한 것은요,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와 파사라는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은혜 나라를 이룹니다. 이게 고레스 왕 때예요. 잘 보세요. 팔이 두 개지요. 두 개의 나라예요. 헬라 제국은 하나의 나라예요. 헬라 제국의 왕은 알렉산더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딱 죽고 나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나중에 짐승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텐데 4개의 뿔이 나오는데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었다가 로마에 먹히게 됩니다. 로마가 말이에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돼요. 2개, 다리 2개. 그리고 앞으로 10발가락 세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세세대주의자와 세계연합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통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New World Order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루미나티가 계획한 시온의정서와 그리고 새시대주의자들의 계획한 바가 세계를 10개 구역으로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역장벽 철폐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다시 한다 뭐 한다 그러죠. 그 FTA가 뭐예요?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기구예요. 잘 들으세요. 그런가 하면 유럽이 연합이 되었었죠. 이게 유럽연합 EU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연합이 되고, 아시아 연합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2번째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맡은 분과 책임이 뭐냐면 교육 파트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오바마가 계속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했죠. 이유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이 10개 섹터의 교육 담당 분야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컴퓨터 IT 산업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산화 과정으로 모범국가로 제일 먼저 채택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만약에 666표를 이 사람의 몸에 심는 일을 시작한다면 미국이 먼저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제1순위입니다. 그 간단한 예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죠?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국민의 주민등록을 우리나라처럼 잘 정비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다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안에 들어있는 주의 선하신 뜻의 계획의 일부예요. 잘 보세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10개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주님이 곧 임박하게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고요. 이거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보좌 심판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까지가 역사의 종말의 끝이 딱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역사를 자기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 가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아침, 저녁, 밤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나고 먹고 자라고 또 낳고 늙고 죽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역사 인식을 다 깨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속하여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나라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히 쇠하거나 패하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역사 인식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아니,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필요하면 거짓말 할 때는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술수를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좀 부자가 아니어도 돼요. 좀 덜 똑똑해도 돼요. 덜 잘나도 되고 공부 덜 했어도 관계없어요. 신실하고 정결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부자 아니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남에게 뒤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더 벌고 싶어하고 허영과 껍데기와 사치로라도 남보다 못하게 보이지는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많은 이득, 좀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인정하여 그의 수하에 들어가는 꼴인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탐욕과 반역과 살육과 피로 점철되었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참됨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워야 할 필요가 있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너의 왕을 선택해라. 오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요구를 따라 살아야지. 왜 세상이 말하는 적당주의, 타협주의, 합리주의, 편리주의를 따라서 적당히 세상과 친구해서 사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요? 예, 돈을 좀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더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깨어질 세상의 역사에 속한 사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 반석에 부딪히면 깨어질 것이요 이 반석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산산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크고 강하고 대단한 것 같은 역사를
깨뜨려서 겨같이 흩어날리리 이가 누구냐 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도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적당히 섞고 살지 맙시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 맙시다. 되게 힘들죠. 근데요, 처음은 힘드는데요, 시간이 가면 그게 몸에 훨씬 잘 익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세상에서 거짓말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불의를 거짓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세상과 멀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이 들으셔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셔요.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래서 자기가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 아주 기가 막힌 찬송이 있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 찬송가의 3절인가에 가면 세상이 미워할수록 주님 내게 더 가까이. 내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주님은 내게 더 깊이 가까이 다가오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진실과 정직을 실행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아주 쉽게 만들어드리는 일이에요. 입은 더럽고 손은 지저분하고 꼴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야 목욕부터 좀 하고 가라. 손 좀 씻고 하라. 그러실 수 있다고요. 물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지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를 운영해 나가실 때 자기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목적과 성향에 합당한 자들을 자기 역사의 일꾼으로 부르세요.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잘 보세요.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다니엘에게 풀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왕좌에서 내려와. 그래가지고요, 다니엘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해요. 아니, 대제국의 황제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붙잡혀온 소년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해요. 절을. 왜 절해요? 너희의 속에 역사하는 그 거룩한 신들의 내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경배한다. 너도 그와 같은 급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 보세요. 요셉도요, 왜 바로에게 그 이상한 꿈을 2번 거듭 꾸게 하시고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딱 하나 지명하시죠.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끼어들지 마라. 그럼 돈 다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획을 짰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로.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 이 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 세상 역사의 수단과 방법들을 아끼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께 속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생명의 물을 터뜨려 사막과 광야를 옥토로 만들 수 있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소성시킬 수 있게 하시고 죽고 또 죽어서 휘어져 흩어진 뼈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또 일으킬 수도 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은 거예요. 보세요. 창조와 재창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 역사를 지금 한 설교 안에서 다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방향에 우리가 똑같이 가게 되고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동역자 이렇게 되죠.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같은 목적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허접하게 믿지 말고 좀 확실하게 믿으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편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합심해서 10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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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